주제로 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이제 원망도 하고요, 후회도 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왜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이런 자기 후회성 발언, 혹은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성 발언, 이런 거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왜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에서 왜보다는 어떻게 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린 성도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은 전진하는 성도입니다. 물론 정말 궁금할 때가 있죠. 그때 주님 나에게 왜 그러셨지?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다 보게 되면 나중에 때가 되어서 알려주실 때도 있고요. 혹 끝까지 못 알게 되면 올라가서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질문을 드린다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라고 질문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아직 구원받기 전에 박해자였죠. 7장에서 스테판이 죽을 때도 그 스테판의 죽음에 동참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엄격한 파에 속해가지고 율법주의에 완전히 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이제 죽이고 박해하고 끌고 오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근데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한 줄기 빛이 쫙 비쳤죠. 그리고 주님이 사울에게 아직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 먹기 전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바울이 첫 번째로 질문하죠.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 장면에서 나에게 나타난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빛 가운데 나타난 이 존재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했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꾸로 행했구나. 이런 마음일 거 아니겠습니까? 죄책감도 들 것이고요, 마음에 가책도 있을 것이고요,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괴롭기도 하겠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바울은 주저함없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하나 이끄시는 것이죠. 물론 우선적으로는 성읍으로 들어가라죠.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 이후부터 주님은 계속 바울을 이끌어 주시겠지만 일단 들어가라.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순서적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들어가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이제 전도자로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생각하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대상에 대한 질문이었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질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나의 섬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관자셔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을 제대로 정해야 되죠. 섬김의 대상을 잘못 정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믿음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신뢰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의 질문에 대한 대상도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대상에게 질문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분은 누굽니까?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맞습니까? 그럼 주님께 뭔가를 물어야겠죠. 무엇을 물을 것입니까? 어떤 분은 왜 하필이면 전가요?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저 말고도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 믿음도 부족하고요. 할 일도 많고요. 등등.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주님을 거절할 때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물으시겠습니까? 또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라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질문이길 바랍니다. 바울이 당면한 상황이 어땠어요? 지금 박해하러 가다가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주님께 걸려버린 거예요. 주님께 걸려버려가지고 책망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두려움을 그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진 거죠. 눈도 멀게 되었네요. 주님 눈 일시적으로 멀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눈 멀게 된 건 대화가 끝난 다음이지만 그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주님께서 뭔가를 지시하실 것 같아요. 주님의 소명에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소명에 직면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라고 질문할 때의 모습입니다. 고난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주님의 소명 앞에서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 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왜? 라는 말을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걷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제대로 질문하세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여러분들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후회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질문하셔요. 그럼 새로운 길이 열려요. 고난당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헤쳐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소망 앞에서도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신실한 종 위대한 군사로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은요, 바울의 이 질문은요, 헌신과 결단의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작지만 강력한 질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질문 안 했다고 안 하실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을 복음으로 채울 수 있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180도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도요, 항상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뭐라도 하겠다는 의지의 질문이죠. 헌신의 질문입니다. 그분의 일꾼이 되겠다는 질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부정의 질문이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은 긍정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헌신하면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해요. 물론 다 계획 세워놓으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게 되면 도구잖아요. 주님의 도구잖아요. 이 도구를 어떻게 훈련시킬지 막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막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일단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셨어요. 침례도 받게 하셨고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도 보내셨어요. 거기서 주님 안에서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 뒷부분 보게 되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요. 또 사도행전 보게 되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죠. 아시아, 그리스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증거했고요.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증거했고요. 때로는 이적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했고요. 수많은 열매들, 특히 13권의 성경을 기록해 하셨고요. 위대한 제재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모습을 보였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질문입니다. 인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이들, 특히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명확한 답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요.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시리라.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혹은 사역을 꿈꾸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도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부흥을 외치고 개혁을 외치던 선각자들도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도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 특히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질문을 반드시 주님께 하셔야 돼요. 주님께. 물론 인간 조언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조언자보다 주님이 기본적인 궁극적인 조언자란 말이죠. 주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주님께 조언을 구하고 답을 얻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제 가운데도 이런저런 당연히 교제 가운데 답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질문은 주님께 또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 다양한 상황에서 답을 주시는 것뿐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죄악들에 가슴을 치는 성도들도 있죠.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가슴 칩니까? 왜 이 세상이 이토록 살기 힘든가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왜 이 세상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한가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할 필요 없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신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신을 따라가면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견돼요. 목회자들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답을 주시죠.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는 성도들에게 답을 주시죠. 길을 보여주시고 바울처럼 확실하게 인도해 주셔요. 옛날 이사야죠.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질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6장 보게 되면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사야가 나는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는가? 주님께서 스랍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을 대서 정결케 해주십니다. 주님 묻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헌신의 마음이란 얘기죠. 헌신의 질문, 헌신의 응답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쓰시는 방향까지 다 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 않거든요. 그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고 주님은 쓰시고 그렇죠. 순종의 자세. 이것이 바로 모든 헌신된 성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사야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요. 나를 보내십시오. 근데 제가 뭘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같은 질문의 마음인 겁니다. 이사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효과적인 66장의 예언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이사야가 헌신하지 않았으면 66장의 이사야에서 구약에서 가장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었겠죠. 이사야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토록 자세한 계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계시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이 고난을 겪으신다는 것도 모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시는지 어떻게 천연왕국에서 화평으로 펼쳐질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예언들인데 그거 모르게 되잖아요.
물론 주님은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모든 주님의 쓰심 가운데 이사야가 헌신했다는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사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순종의 언어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까? 어떤 결단에 섰다면요, 그 결단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순종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할 구체적인 바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죠? 나 주님께 드릴래, 헌신할래. 근데 어떻게 되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헌신하고 또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란 말이에요. 아지배참 질문이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피하기 위한 핑계의 언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폭적인 순종을 전제로 드리는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든지 하겠다는 그 결심.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일단 출발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너희가 줄 그 땅이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서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시키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행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질문, 이것은요, 역사를 바꾸는 질문들이 되었습니다. 개혁자들도 이 질문을 했어요. 개혁자들의 이 질문은요, 교회를 암흑시대에서 꺼내오게 되었고요. 선교사들의 이 질문은요, 흑암에 갇힌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했죠. 죄인들의 이 질문은요, 회개와 구원을 가져왔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묻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죄악에 빠져 있어도 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질문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구출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모이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단지 교회가 세워지고 단지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으로 끝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기 원하십니까? 성도하고 교제할 때 주여,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기 위해 만날 때 주여, 내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문제 있는 성도를 만날 때 주여, 내가 어떻게 권면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주여, 내가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요, 주님께서 알려주셔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어떤 위로와 권면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때로는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묵묵히 전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물론 실패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실패할까요? 제가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할 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행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100% 실패해요. 내 생각으로 행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의논하면 실패합니다. 내 아집으로 행하면 실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제가 이 질문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확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질문인과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도와달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저런 순간을 당할 때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멈추라고 하십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울부짖을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던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시련에서 왜?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된 마음, 순종한 마음, 순수한 마음에 주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요, 이 질문을 하시기 바라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세상 주인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주인들을 향해 나아갈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십시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십시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해야 될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의지해서 질문하십시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자세로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육신적인 힘과 지혜로 하려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어렵습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움직입니다. 한번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이 빈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이 빈컵에서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되냐 누가 질문했을 때 어떤 분들은 진공상태도 만들어 오고 어떤 분은 입김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물을 붓니다. 물이 채워지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으로 채워주면 내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이 세상 종교에서는 자기를 비워라 보아라. 아니요. 나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으로 채우던 거예요. 그래 내 자아가 비워지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우기만 해요? 마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 육신적인 힘과 지혜를 하려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질문의 대상을 명확히 하십시오. 세상이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세상에게 묻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겁니다. 이 질문의 초점은요, 주여입니다. 주여. 내가 이전에 주여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모든 성도의 눈은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을요, 세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육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자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요, 내 생각을 버리는 질문이에요. 내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는 질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질문과 더불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헌신이 더해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헌신들이 모이면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했지만 이 짧은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이까? 세상에 묻지 마시고 자기 지혜에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심으로써 주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기 바랍니다. 피하러 반주하실 때에 주님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시고 또 자백할 거 자백하시고 헌신할 거 헌신하시는 귀한 기도 시간을 쓰십시다. 피하러 반주하실 때 각자 기도하십시다.